예, 반갑습니다. 한 7, 8개월 만에 또 우리 귀한 강당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 제목을 드리고 한 데는 배경 스토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우리 총회가 열리고 했을 때 유청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했으니까 제가 뵙고 싶어 가지고 오랜만에 올라오시는데, 이제 늘 또 뭐 보고 싶은 마음이고 하지만 저는 이제 유청 목사님 보고 싶을 때마다 다민족 교회 들어가서 쇼폼 보거든요. 쇼폼 보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막 그 호랑이 감사기도 거는 제가 두고두고 보면서 재밌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고 하는데, 또 제가 또 이 전화 드리면 너무 반갑으면서도 또 꼭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래 우리 또 다민족 교회 내려와서 또 메시지 한번 줘야지 막 그러시곤 하셔가지고, 이번에 전화 드리니까 이제 또 안 그래도 한번 내려오라 그래서 제가 저 3월 달에 좀 바쁩니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좀 이번 달에 제가 대신방이라서 일도 많기도 해서 목사님 그래 뭐 바쁘면 3월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저는 사실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근데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이제 마지막 주 오고 있었으니까 저희 수요 강단에 제가 갑자기 좀 황상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이 생겨서 제가 갑자기 메시지를 하게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이제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박혜정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말씀 주세요 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전화드리고 잊고 있었거든요. 잊고 있었는데 역시 유치영 목사님 정확하신 분이야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두고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이 본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느냐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두고 같은 본문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뭐 메시지를 돌려막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또 우리 렘넌트국 헌신 예배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씀드리면서 또 동시에 우리 이마누엘 서울교회를 제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 다민족 교회에 대한 정말 중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필요한 말씀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국 헌신 예배를 두고 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도 이정표가 되는 내용들이 많고 또 메시지적으로도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 때마다 제가 시간표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표이며 조금 우리에게 닥치고 오고 지나갈 시간표들이 조금 보이기도 했고요. 또 그대로 오기도 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민족 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 가족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편하게 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디선가 퍼가가지고 막 나르고 하길래 이제 말을 좀 아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흑암시대인 것을,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흑암 시대이긴 한데 그 원인과 그 지금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흑암 시대라는 건 말 그대로 어둠의 시대잖아요. 지금 뭐 우리 현장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정말 흑암 시대입니다. 근데 그 흑암 시대에 대한 원인이 흑암이 너무 어두워졌다, 흑암이 너무 짙어졌다, 이런 원망을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빛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흑암이 짙어질수록 빛은 조금만 있어도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빛만 있어도 얼마 그게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여러분 막 산길을 그날따라 막 달도 없고 뭐도 없고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는 데가 있으면요, 잠시키는 성냥불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암시대 얘기하면서 막 원통해하고 뭐 애통해하고 뭘 걱정하고 이럴 부분도 뭐 중심은 알고 이해가 가지만요, 우리가 혹시 이 빛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빛을 지금 제대로,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라지지는 않죠. 우리한테 주셨죠. 그리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로 자꾸 덮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자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상 시대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막 뭐 굿하고 뭐 미신들 막 뭘 모아 저기 세워놓고 뭐 굿하고 막 섬기고 이런 부분도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상의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믿는 우리에게도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믿고 막 내가 최고로 축복이고 막 이런 거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알고 보면 돈이나 경제가 내 우선일 수가 있고, 우선시되는 거, 내가 사실은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육신적이고, 물질하고 육신이요 막 성하게 돌아가면요 이상하게 귀신이 붙어요. 귀신 문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조금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원역 쪽에 이렇게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한국 지리를 그렇게 잘 알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 어떤 뭐 이렇게 낮이었는데 딱 돌아가서 수원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한 골목 자체가 완전히 뭐라 그러니까 그 집창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리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여자들 앉아 있는 거. 낮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쫙 골목, 굉장히 긴 골목이었는데 거기 전부 다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에 아직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빨리 잽싸게 빠져나와서 그 다음 골목으로 싹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더 놀란 게, 그 골목은 깃발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깃발이냐 보니까 그 무당들 깃발. 지금은 이제 뭐 사라졌겠죠. 뭐 그런 데서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역시 붙어 다니는구나.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흑암이 한데 똑같이 귀신들 붙어 다니고. 강남에도 뭐 저기 저 논현동 쪽에 뭐 좀 말씀드리겠지만 선수촌이라고 막 불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업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오피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선수촌이라고 막 부르는데, 거기가 또 그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래 물질에 빠져갖고 육신적에 빠져서 저절로 무속인 찾아가고 귀신이 붙는 이걸 갖고 우리가 너무 문제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부분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문제는 이거고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뭐 어르신들은 아이들은 너무 쉽게 처음부터 얘들은 자라면서부터 접하겠지만, 우리 세대만 돼도, 우리보다 조금 위에 세대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거 얼마나 편해진 겁니까? 옛날에 뭐 집에 전화해서 삐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편하다 뭐 하다, 그래 컴퓨터 한번 하려면 전화선 빼가지고 모뎀 꼽아가지고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막, 야 저 컴퓨터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은 뭐 이걸로 다 되잖아요. 다 되는데 날마다 보고 느끼고, 날마다 내 머릿속에 도파민을 채우는, 이제는 그 도파민도 길게도 못 본대. 쇼폼으로 봐야 된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영상도 1분 이상 지나가면 지겨워. 빨리 얼마지. 저도 가끔씩요 이렇게 보다 보면, 역시 AI가 대단하긴 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걸 계속 그렇게 그냥 다양하게 보여주는지 1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1시간 기도해라면 저도 좀 요즘 힘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그런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공 중심으로, 교회가 세상에 말하는 정치와 사상에 이끌려서 지금 교회가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뛰어다니고. 중심은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저기 막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막 빨갱이들이 막 다 잡고 막 저 동성연애자 저 인정하고 그러면 뭐 차별금지법이 막 우리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요즘 누가 빨갱이 합니까?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동성애만 죄입니까? 다른 죄들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요 막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막 하자 하고 돌아다니는데, 죄송한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죄송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는 중심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을수록 아까 말했죠. 어둠 속에서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빨갱이가 아무리 뭐 저기 해도 빛이 있으면 안 두렵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왜 불안하지? 안 그래도 그지 늙었지 불안하지 한데 막 이상 막 뭐가 덮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죽자 사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선동하지. 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우상이 진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산불만 해도 너무 재앙이고, 지금 내려오는데 막 눈같이 비가 오길래 평소 같으면 왜 이러나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빨리 눈이 좀 더 와야지 저기 불이 꺼질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날씨 경북 쳐보니까 또 거기는 맑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발달하고 그래봤자 하나님 내리시는 비를 의지해야 될 만큼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재앙이 만연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 이게 이렇게 당연해요. 아니 교회가 막 빨갱이는 그렇게 저기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는데, 그 무속에 빠져 있는 대통령이 또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말이 안 맞잖아요. 빨갱이도 싫고 귀신도 싫어야지. 귀신은 좀 냅두고 이제 빨갱이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그 이상해 좀 뭐가. 저는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 그건 좌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도 분별이 안 돼. 그때 그 상태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흑암, 우상, 재앙은 완전히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드러나는 재앙이 재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가장 재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회복한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빛, 생명,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재앙들이 큰일이다 한탄하기 전에 이게 그렇다고 자책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정말 통감해야 되고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지만 내 자신 보고 우리 주신 축복이 어떤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를 보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렇다면 완전 처음으로 돌아갔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들, 축복도 그거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분이 많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를 때 베드로의 상태는 또 어땠습니까? 힘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다가 만난 수제자고 예수님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나를 좀 부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대로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울 때 회개는 했지만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셨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다시 현장으로. 심지어는 그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야, 진짜 상황으로 치면 진짜 비참한 상황이죠. 가장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할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는 질문이고 우리 전도운동에 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결과가 어린 양을 먹이라니까 그 부분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측량과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가까운 걸로 따지자면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고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스토르게 뭐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자면 에로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로 막 남녀 간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 필리아 하면서 좀 신의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좀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동료애 같은 그런 사랑이죠. 스토르게는 부모님의 사랑같이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이런 거를 다 스토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긴 해요. 엄청난 믿음이 있고 엄청난 열정과 이게 다 있지.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도 받아본 적도 없고 주본 적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측량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냐 하면요, 사랑은요 굉장히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여러 가지 글에 대한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의 최고 똑똑함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아주 어리석음도 AI가 최고로 발달된 시점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AI가 지금 나중에 뭐 로봇가 우리나라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AI의 발전 속도와 학습, 이제는 AI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자존감 비슷한 캐릭터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학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무슨 로봇가 우리를 막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학습의 단계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면 이게 말하자면 신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지금도 챗 GPT 불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주식의 지식과 흐름과 이런 거를 만약에 AI가 다 정리를 했다고 쳐요. 정리를 했어. 사람보다 뭐 투자가 박사들 몇백 명 몇천명 모아본보다 AI가 이제 더 뛰어갔어. 전 흐름을 다 본다고 쳐. 근데 생각해 보면 주식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잃어야지 누군가 따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챗GPT에 붙어가지고 그걸 도움을 받는다고 쳐. 그럼 나중에는 챗GPT가 그 AI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줄 것이냐. 얘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냥 원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야. 그런 세상 올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그런데 그런 아무리 AI의 초극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다는 우리 그 강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의로운 자만 할 수 있고요, 불변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막 사랑이 하기 힘든 이유가 강하고 진짜 의로운 자만 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자 그 자체가 강한 거잖아요. 이 예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우리 평생을 함께 하면서 막 사랑하며 살자,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막 이러다가, 근데 그 약속하고 진짜 그 할 때 얼마나 진심입니까? 나 한 5년 정도 살아보고 이혼해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제 막 평생 살아봐야지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 이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어서. 에로스는 막 불타오를 수 있지만요, 이게 식어버리면 힘이 없어. 유지할 힘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나라의 격언 중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거기에 두셨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헌신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우리 자식을 보고 할 때 얼마나 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듯하죠. 그런데 우리도 약해요. 그 엄마도 약하다니까. 그 엄마도 보니까 지금 강남에 보니까요, 뭐 대치동에 5세 고시, 7세 고시 이거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그 뭐냐면 5세들이 무슨 고시를 보냐, 영어 유치원 좋은 데 가려고. 일단 여기서 한번 경쟁이 붙고, 7세 교시는 뭐냐, 초등학교는 들어갔는데 그 대치동 주변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영어 학원이 있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 두 번째 치르는 거야. 거기에 경쟁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스토리계적인 사랑으로 막 거기를 막 헌신하고 막 다녀요. 근데 어떤 정신의학자 여자 선생님이 그저 보다가 유튜브를 봐서 그분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는데, 이분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의사예요. 지금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제일 3세부터 5세, 7세까지 전두엽이 발달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한 이 아이들에게 이 암기하고 이런 거를 주입하는 순간, 모르겠습니다. 막 이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그걸 따라가 가지고 다행히 좋은 학교를 가고 대학 졸업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한번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만약에 지나가서 대학까지 가고 일반인이 된다면, 한 자기가 정신의학, 뇌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공황장애가 올 확률이 몇십 배가 늘어난대. 애들 이렇게 키우면. 왜 부모님들이 애들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요? 엄마는 지는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날마다, 그 엄마도 고생이잖아. 돈 들여야지, 픽업해야지. 가지고 얼마나 막. 근데 그 안에 자기 동기, 막 자기 못했던 거, 막 자기 경쟁 심리,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의롭고 진짜 힘있고 변하지 않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는 권능, 그 권능 자체가, 힘 자체가 사랑인데, 그 권능을 우리 전부 우리 창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권능. 여러분 그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캐릭터와 능력과 생각 이런 것들 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야, 그래서 진짜 모차르트 막 음악을 들으면, 야, 진짜 모차르트. 베토벤이 그 귀가 안 들리면서도 그 지었던 노래를 들으면, 야, 베토벤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들. 저도 뭐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가우디, 그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무슨 성전인가, 피말리아 성전, 하여튼 성당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거기랑 공원이랑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만약에 진짜 지금 봐도 형 이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동그랗게 막 희한하게, 그 당시 절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거 하나 막 지어놓은 것만 해도 지금까지 스페인 그 동네를 다 먹여 살릴 만큼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실제로 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이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좋은 환경만 봐도 얼마나 경이로운 게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창조물에. 어떤 과학자가 이제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 이제 어떤 뭐 과학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생명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막 사람들 불신자들 떠들고, 우리도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별과 별 사이가 한 뭐 2억 광년 떨어진 데도 있고 3억 광년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대요.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LA 같은 데 가고, LA까지는 괜찮고 워싱턴 우리 유채 목사님도 늘 다니시고 막 수고하시는데, 그 저기 뉴욕 같은 데 가면 한 17, 18시간 걸리고 하면서 진짜 힘들거든요. 빛의 속도 말고 비행기의 속도, 우리가 상상하기에 빛의 속도는 실감이 안 나니까, 빛의 속도는 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예요. 그거 빼고 비행기 타고 한 100년을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알만한 것을 이미 창조해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내가 창조한 것을 보고도 나를 부인할 수 없을 텐데라고 이미 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힘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까 뭘 말하려 했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막 진화가 됐다, 막 빅뱅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해서 가스가 모여가지고 뭐 지구가 막 생기고, 희한하게 뭐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겹쳤는지, 하여튼 뭐 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그게 나중에 뭐 생각하기 다 힘들잖아요. 하여튼 그 확률을 다 계산해봤대. 그렇게 하대요. 여러분, 지구가요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쭉 삐뚤어져 있죠. 15도. 그 삐뚤어져 있는 것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그 삐뚤어진 것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파도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죽었어요. 그 확률까지 더하고, 오케이, 거리도 보니까 태양하고 딱 알맞은 위치,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다 죽었대. 여러분, 지금 산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1도 2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나는 거예요. 1도 올라가니까 건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불 한 번 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1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태양하고 딱 요만큼 있어가지고 요것만 가까웠어도 다 타 죽었는데, 요것만 멀어져도 다 얼었는데, 요거에 있을 확률 다 하고. 그러니까 막 10에 뭐 320승분의 1인가 뭔가 하여튼 그게 나와요. 그 확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매주마다 로또 1등씩 매주마다 받는 확률보다 더 높아.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따지고, 우리 가끔씩, 저도 쓱 지나가다 시간 나면 로또 있으면 마음 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동기와 막 고백과 신앙 고백과 이상 가지고 꼭 새끼가 안 할 거면서 헌금해야지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상한 타협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내가 꿈에도 한번 걸리고 싶은 로또를 매주 1년 내내 받는 확률보다 더 높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권능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도 참 대단해. 부처님도 보통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가 만나고 이런 거를 억겁의 인연이라고 하잖아. 우리 옷깃만 스치는 인연이 한 몇천 겁이더라. 겁이 뭐냐면 100년인가 물이 떨어지고 100몇십 년인가 천년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바위를 파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억겁이래. 그러니까 우주를 갔다 왔어, 내가 보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창조를 엿봤다니까요. 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막 하고 막, 교회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막.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금 우리 전체 시간표와 말 안 하고 싶었지만 탈다락 인다락해서 막 서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뭐 교리적인 부분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들리고 제 스스로에게 적용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빼앗깁니다. 완전히 잡힙니다. 그리고 사랑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뭐 이런 옛날에 막 가장 뜨거운 걸로 따지면 스토르게 같이 막 너무 우리 자식들한테 뭐 내 생명이, 애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면 또 뜨거울 때 이럴 때는 진짜 뭐 막 말도 못 하잖아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잡혀 있잖아요.
이때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행동해라고 지시 안 해도 알아서 하잖아요. 이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저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도 철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삐딱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흑암 노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얼마나 교회 가기 싫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 근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또 유명한 목사더라고. 피곤해 죽겠어. 막 교회 가기 안 그래도 대충 뭐 그랬으면 좀 피해도 다니고 했는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네. 그러니까 억지로 가야지. 그러던 제가 한 중1인가 이때쯤 돼가지고 매주 교회를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꽃단장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보니까 야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걔를 만나려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흑암 노선을 걷다가 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주일날만 기다려. 주여 빨리 주일날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입어가지고 그건 그때는 막 사랑도 아니고 풋사랑 이런 거지만 그것만 해도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논합니까? 거기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논합니까? 우리가 회복, 우리가 막 복음 가진 거를 지금 우리가 자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음을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뭘 조건을 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도 베드로는 이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 아닌 배신하고 가장 나를 지금 연약한 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될까? 자격이 될까?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물음을 물으실 때 우리가 사랑합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사랑의 또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금실 좋은 부부일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묘하게 닮아 있잖아요. 생긴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분위기 자체가 닮아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분들 예를 들면서 좀 미안했는데 약간 좀 커플 중에 조금 생김새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옛날 이효리 씨가 그 가수 이상순이랑 결혼했을 때 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이상순 씨가 물론 뭐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은 보니까 더 멋있어졌더라고. 근데 조금 뭐 미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효리가 왜 이상순은 좋겠다 좀 뭐 어떻게 했냐. 그런데 지금 한 10년 그분들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이분 뭐 이효리 씨가 못생겨져서 닮았다 이게 아니라 두 분 다 분위기가 아주 나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잘 사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속사정인지 모르죠. 어쨌든 잘 사니까. 근데 그런 부부만 해도 그렇게 그런 사랑하는 관계에서 금실 좋은 부부가 닮아 있으면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또 만약에 우리가 걸어온 30년 하나님 인도하신 30년이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럼 그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를 보는 그 잣대가 성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다면 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니까. 물론 뭐 이 변화의 기준을 당장을 두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야씨 지난주보다 뭐 지난달보다 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게 1년, 10년, 30년 우리 언약의 여정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를 닮아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함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안 가던 제가 교회 가고 기다리는 거잖아.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에서.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이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에 막 너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뭐 충성되고 이런 거 다 맺어내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 있었더니 함께하는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함께 있는 방법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그 열매가 나는 거지. 이 열매도 당장의 것으로 서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정직한 영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지?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닮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막 그리고 우리가 언약적인 측면에서도요, 베드로에게 만약에 비유를 해서 봤을 때 베드로도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 얼마나 중요한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베드로지만, 이때 사랑합니다고 고백한 베드로는 누구를 만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완전한 언약. 왜냐하면 그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가? 거기에다 나는 무슨 역할을 할까? 나는 수제자니까 뭘 할까? 이런 것들과 많이 엮인 판단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야, 글렀구나 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때 이후로부터 베드로 아시죠?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닐 때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막, 안진뱅이 만나도 나 돈 없어, 내가 있는 거 줄게, 일어나. 막 가는 곳마다 죽을 때도 난 예수님 같이 감히 못 죽겠어, 거꾸로 죽을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멋있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그 전에 부인했을 때는 그만큼 멋이 없었던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꾸 뭐 섞인 언약 가지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다른 걸 자꾸 믹스해서 결론을 내지 말고 진짜 완전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조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조금 드라마적인 부분을 늘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다민족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 때도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다민족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드라마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 좀 없는 것 같지만 짧게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인데 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 성별을 떠나서 우리가 여자라고 쳐. 여자인데 어떤 제3세계, 좀 못 사는 세계라지. 어떤 나라라고 지칭하면 좀 안 되니까 어떤 살고 있어. 근데 거기 또 어떤 총각이 하나 왔어. 총각이 하나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여자라고 칩시다. 나는 좀 그래. 많이 놀기도 놀았고 좀 애가 많이 속세에 쪄들었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 제가 드라마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저께 완성됐어요. 그래서 좀 들어봐 주세요.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갈수록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하도 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라는 캐릭터 잡았을 때 하도 참아서 그랬는지, 하도 펴대고 그랬는지, 하여튼 간이고 패고 다 작살이 났어.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가족들도 안 주기 힘든 간도 패도 신장도 다 줬어.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근데 그 받는 순간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이 남자가 사실은 같은 공장이라고 칩시다. 같은 회사라고 칩시다. 우리 보통 뭐 드라마 보면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알고 보면 회장 아들 막 이런 거 있잖아. 바로 그거였던 거야. 이 남자가 나에게 신장, 폐, 간을 준 이 남자가 알고 보니 회장님, 우리나라에 보낸 본사 회장님 아들이네. 짜잔. 이때까지가 이제 우리 보통 드라마에서 극적으로 그려내는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그 끝이잖아. 그러면서 그 완벽한 사람이
그나마 그 드라마에서는 여자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지만 지고지순하고 착하기로 하지. 여기서 끝나면 그냥 드라마가 아니지.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완전히 회장 아들이고 다 줬어. 근데 내가 싹 다 낳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그냥 삐까뻔쩍하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남자들이 슬슬 보여. 그렇게 물어보지 남편한테요. 당신은 막 그렇게 힘이 많다고 하는데 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화려하게 않지? 그래서 저 드라마를 쓴 거지. 그 남편이 우리 여기 잠시 있다 갈 거야. 여기서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좋은 데 가자.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자기는 간다고 해놓고 지 살고 뭐 이거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지나가는 사람 멋진 차 보고 뭐 이상. 원래 여러분 강남 살아봐서 제가 있었잖아요. 온갖 사기꾼들은 명차에 명품에 막 싸감고 돌아다니거든. 보는 순간 나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꾸 내 눈이 싹싹 돌아가. 그래서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거기 막 가가지고 만약 여러분 드라마로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거 쓱 보고 있다면 그런 여자한테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왔다. 옛날에 우리 8시 뉴스 9시 뉴스인가 하고 8시에 드라마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와 제가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같은 드라마를 같이 보거든. 그때도 우리 할머니도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드라마에도 초집중하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드라마에서 그런 그런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쓱 누가 들렸는데 미친년이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드라마 캐릭터. 그 미친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런 막장이 있나 그러면서 저게 저 은혜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거 못 참아가지고 돌아가면 본사에 근데 그 진짜 있고 진짜 권능 있고 진짜 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뽐내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는 재벌 아들 비슷한 놈들도 만나봤는데 진짜 돈 안 쓰고 못된 놈들이라고. 근데 진짜 나한테 사기치는 놈이 나를 데리고 100만 원짜리 밥을 사주더라니까. 우리 사기꾼일수록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자기 생명까지 다룬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막 내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도 안 내. 진짜 좋고 진짜 영원한 거 있으니까 기다려. 근데 그 좀 살았다고 이제 현황을 보니까 계속 좀 괜찮습니까? 알겠어요.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렘넌트국의 귀한 사명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사랑하니까 테스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신 것이죠.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어린 양이 몰려. 네 어린 양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도 명심하셔야 되고 목회자들도 우리가 사실은 명심하셔야 되고 무슨 내 성도 내 어린 양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렘넌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그 힘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내용 안에 그걸 누리고 있다면 그 안에 이 어린 양들을 살리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 있어서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가장 함께하는 성령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강에 평안하고 담대한. 여러분
흑암 속에서 우상 속에서 재앙소대에서 가면요, 중간중간 짜릿한 거 많고 재밌는 거 많고, 아까 제가 뭐 쓰다만 이제 완성을 해야겠지만 드라마처럼 보면 좋은 거 많고 막 이런 데서 얼마나 막 좋은 거 많고 하는데요, 절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속에 있는 담대함은 없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막 하니까 막 진짜 세상 모르고 뭐, 확실히 돈이 많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사람이 좀 담대해지기도 하고 좀 별 걱정도 없어지고 막 배포도 커지고 막 사람들 만나서 즐기고 할 때는 막 짜릿하기도 하고 막 별거 다 있는데, 그때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일 영적 문제시, 제일 그냥 고통스러운. 점점 이제 야, 어떻게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갖은 방법으로 속이면서 끌고 가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평강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미스바 운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가 뭐 누구를 막 율법적으로 얘기하자, 뭐 바퀴 잘못했니 아니 잘못했니 하기 이전에, 저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했는가라는 이 질문을 솔직히 말하면 최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일에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또 가장 관련된 분들이 있고, 희한하게 또 제 이름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면서 제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이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야, 너 진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또 복음 가문이고 너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뭐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부를 했다고 치면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런 질문에는 진짜 제가 회개하는 마음, 그 생각하니까 회개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지금 우리 미스바 운동이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시작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하는 게 천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니까 연결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아는 뭐 가까운 집에 이제 뭐 자주 찾아가게 돼가지고, 그 집에 가면 이제 초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별나 가지고 막 까불고 땡기고, 내가 봐도 쟤는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럴 때마다 할머니도 계시고 뭐 부모님도 있는데, 제가 딱 가만 보니까 얘가 뭐 장난할 때마다 막 울고 할 때 그리스도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중심은 제가 이해가요. 장난치고 막 또 막 징징 짜고 울고 그러려면 그냥 그리스도 하면서 막 하고, 막 할머니도 다양하게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가 뭐 좀 하고 싶은데 좌절되거나, 뭐가 하고 싶은데 막히거나, 엄청나게 화가 날 때마다 듣는 소리가 뭐죠? 그리스도야. 야, 이 그리스도는 내가 봤을 땐 아주 경기 일으키겠어.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우리가 뭐 지능과 여러 가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동물적인 훈련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땅 배를 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개를 가르칠 때도 뭐 좋은 걸 막 하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얘기만 나올 때마다 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각인되는 거야. 와, 그리스도 이제 미치겠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 이게 애들이 안다니까요. 막 그리스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그 드라마도 자꾸, 오늘 드라마 이제 꽂혔네 제가. 그것도 완성해서 다음에는 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비바람이 멈췄다가 아니에요. 비바람이 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막 지금같이 산불이 아예 안 난다가 비가 와서 꺼지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런 것들이 오고 타고 막 해도 상관없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반석위에 세운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진짜 사단이 진짜로 만약에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외치던 복음 운동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주신 복음과 이 언약이 너무나 귀하고 완전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사랑을 얼마만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방종과 아까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다민족 교회가 가장 증거가 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바꾸는 일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사랑의 풍족한 은혜들로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하며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다민족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 또 능력의 증거가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유 있는 오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